내 혼이 내 삶에 지쳤으니 내가 내 불평을 나 자신에게 두고 내가 내 혼의 괴로움 가운데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논쟁하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주께서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악인의 계획에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 주께 선하냐이까? 주께서는 육신의 눈을 가지셨나이까? 아니면 주께서 사람이 보듯 보시나이까? 아멘.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던 질문들을 욥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라도 오늘 여기 있는 이 질문들은 우리가 했던 질문들인데 욥이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날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이 우리 신앙 성숙하는 과정 속에 지나가는 한 질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지난날 되게 유치했던 질문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성숙이라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구나, 또 지나가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좀 어려워 보여도 하나하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깊어지는 질문, 깊어지는 복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믿음 같아 보이지만 그건 굉장히 불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담겨진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질문할 만한 것들, 그 다음에 묻고 싶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답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죠. 제가 이 둘째 아들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 아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시에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몰랐지만 둘째 아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내가 핸들링해서 한번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내 이놈, 네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네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라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그 유산을 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핸들링했을 때 모든 것을 낭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그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체험하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로 대답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 체험으로 그 답을 얻고 돌아오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를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욥기를 통해서 10장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욥이 독백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앞쪽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 앞에 있었던 빌닷과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고 독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빌닷이라는 한 인물과 대화를 하고 난 이후의 독백이니까 이 독백은 그 앞에 있었던 욥의 독백과 좀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10장에 왜 하나님께 욥이 이렇게 말을 꺼내놓고
이 독백을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10장의 1절과 4절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텐데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과 한번 연결을 시켜서 오늘 이 욥의 독백을 통해서 좀 답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을 1절과 4절을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5절부터 쭉 한번 볼 텐데 이 독백은 굉장히 중요하고 잘 살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발과의 대화 후의 독백은 지금까지 소발과의 대화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 이게 중요하죠. 독백은 정리의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계속 대화만 이어가면은 뭔가 중간중간에 정리가 안 되면 이 대화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욥의 독백을 그대로 남겨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이 독백이 하나님과 누가 이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홀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욥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자기도 모르게 정리를 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앞에 욥 친구들이 했던 말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정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정답이 없는 것은 오늘 여기 욥기에서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닷은 하나님의 전체를 알고 답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욥에게는 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틀린 답을 들었던지 맞는 답을 들었던지 간에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면 각자의 어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독백을 하듯이 생각에 잠기게 되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밤인데 저녁인데 밥을 먹었는데 머리 쥐가 나죠. 다시 틀린 답을 들었던지 맞는 답을 들었던지 이해가 가요? 독백의 시간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 정리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냥 차근차근 앉아서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독백을 남겨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래서 10장에 욥의 독백을 함께 맞추면서 정리를 해보자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독백을 따라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9장에서 이렇게 이제 10장으로 넘어왔는데 9장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9장도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10장이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독백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9장에서 뭘 발견하게 되었냐면 욥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소발은 율법주의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약대로 표현하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뭘 깨닫게 하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발을 통해서. 근데 욥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뭘 생각하게 됐냐면 이 소발의 율법적 사고 아래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요 말 딱 잘 세팅을 하세요. 다시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었냐면 소발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했고 그 다음에 욥에게 그런 관점에서 욥에게 설명을 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성품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무한한 창조의 능력은 어디 갔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창조의 능력은 율법을 주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지 않았나? 라고 9장에서 거기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9장. 예.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정능함이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 욥은 이제 이걸 딱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율법을 준 목적이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욥이 이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오게 됐냐면 빌닷의 도움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자가 아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우 율법적인 신자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10장에 있는 욥의 독백은 앞에 대화자였던 빌닷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주변에 여러분들이 빌닷과 같은 사람들을 연상을 해보면 사실 이 빌닷은 이런 유형의 신자입니다. 율법주의,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인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가 어떤 거냐면 저번 주에 이제 8장, 7장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 보면 그는 전통은 항상 제가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통적으로 쭉 봤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뭐 이런 것을 쭉 들었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쫙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냉정하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잘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하고 잘못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엄격한 율법주의자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빌닷은 이해를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냉정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욥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이 빌닷 같은 신자는 누구냐면은 전통과 이성, 쉽게 말해 다른 표현을 하자면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신학으로 지금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매우 냉정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아주 매우 냉정한 율법주의자예요. 정리가 되셨어요? 이런 사람들 봤습니까? 신앙은 철저한데 매우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속사정에 대해서, 개인 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 빌닷의 신앙관이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는 완벽한 율법주의자와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완벽한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거든요. 철저하죠. 뭐 잘못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본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본 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 주변에는 사실 우리가 빌닷과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럼 왜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 공격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붙여놨냐 이거죠. 냉정한, 아주 피 한 방울 안 나는 이성적인 그런 신자가 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빌닷의 이야기가 욥에게 지금 이 현재 사정에 형편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욥이 이걸 겪으면서 욥은 마음속에 어떤 결단을 하기 시작하느냐면, 나는 평생을 살면서 이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결심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매정하게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지금 여기 욥이 만났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었는데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 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빌닷 같은 신자를 만나서 욥이 당하고 보니 욥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속성과도 다르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자기 문제에 접근을 해서 답을 주지만 뭘 느끼느냐면은, 야,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상처만 되더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닷 같은 신자를 만나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잘못 만들어지면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에서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이걸 설명을 딱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서 나는 저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람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닷을 만나게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좀 더 완벽하게 섬겨보자, 하나님 앞에 더 완벽한 신앙인이 되어보자 라고 작정을 하면 우리는 오늘 이 빌닷과 같은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빌닷 같은 신자들은 왜 생긴 거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빌닷은 왜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 그는 구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빌닷과 같은 사고를 깊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빌닷은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법을 주고 그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그 대가를 충분하게 하나님이 치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적 사고 속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이 있는 것은 신약을 빛나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율법이 있는 것은 은혜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이제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죄를 넘어갈 수 없는 속성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구약인데, 하나님이 그게 전부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신약에 있는 십자가는 뭐며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 사고,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철저하게 구약적 사고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화를 하면 입이 탁 막혀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만들려고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함정은, 왜 이 구약이 있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심판을 구약에서 반복해서 기록해 알려주려 했던 것은, 구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다. 더 나가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율법이 오자 인간은 죽었고 율법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이 앞에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자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면 빌닷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신자가 되어보자 라고 하다 보면 오늘 빌닷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남겨놨을까요? 은혜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외식적이고 이런 신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도 그 빌닷을 이스라엘 속에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고, 오늘 이 독백이라는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혹 나도 이런 형태의 신앙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10장의 독백을 좀 크게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 욥은 이들의 말과 행위를 보고 지금 자기 성찰 기회를 삼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니다. 뭔가 다음을 준비해 놓고 내가 이 길을 그냥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왜? 오늘 빌닷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그런 것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친구들이 욥에게 한 역할이 신앙의 곁길로 가는 것을 돕는 역할을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써 얘기를 해도 잘 모르는 일이다 보니까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빌닷을 몸소 체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닷과 같은 신앙은 갇혀있는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내 혼이 내 삶에 지쳤습니다. 내가 내 불평을 나 자신에게 두고 내가 내 혼의 괴로움 가운데 말하겠습니다. 네, 정말 나 괴롭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말을 하겠으니 이제 이것을 정죄는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 이게 원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탄식 기도 시편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탄식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탄식은 곧 기도입니다. 지금 이 소발의 말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의 지적에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 소발이 너는 너의 지금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계속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우리는 한없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발과의 대화를 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해가 가요? 사람한테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 탄식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를 할까요? 욥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곧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사람한테 가서 묻고 율법주의자들에게 하는 답을 듣고 눌려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그게 귀한 겁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잘 보면 9장까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 항의만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10장부터 달라진 것이 뭐냐면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의는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가 10장에 와서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정죄하지 마시고 내 물음에 답을 좀 해주세요. 많이 달라졌죠?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으면 항의만 해왔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정죄하지 말고 내 묻는 말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많이 자란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자랐어요? 소발 때문에. 여러분 소발을 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배운 교육 방법이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부모들은 항상 그렇게 해요. 이놈, 할아버지가 말을 하잖아. 아버지가 말하잖아. 어디 가다가 대꾸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을 얻고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내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교회 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좀 이게 궁금하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혼나죠. 믿으라 그랬지. 언제 내가 하나님이 질문하라 그랬냐고. 그러면 여기 10장에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내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대로 한다면 이놈 무조건 믿지 뭘 물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물론 뒤쪽에 가서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왜 대답을 안 하는지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지금 대답해버리면 중간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나마 욥은 지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는 답에서 억눌리지 말고 눌려있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옳은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왜 지금까지 항의를 하다가 기도로 바뀌게 되었냐는 것이죠. 앞에 친구들이 증언했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죠? 도덕, 전통,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며 했던 말이 수용하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대화. 기억해 두세요. 기도는 대화라는 말이에요. 항의는 자기 중심에서 하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거라면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에까지, 지금까지 항의 중심이었다면 기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된 그 과정에 누가 도움을 줬다? 여러분, 이 소발이 도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좀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서 좀 뼈저리게 공감되었으면 좋겠어요. 뼈저리게.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주변에 이 굉장히 딱딱한 율법주의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었거든요. 저는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뭔지 가슴속 깊이 스며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안 됐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까지 기도 중심으로 돌아오기까지 1장과 9장까지가 바로 이 지점으로 오게 만들었는데, 신자가 겪는 과정이기도 하는데 처음에 항의적 질문이 대부분이다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죠. 항의적인 질문들. 그러나 지금 기도로 들어왔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과 관계라는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이 욥이 많이 성숙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래서 나와 논쟁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하시고 악인의 계획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주께 선하나이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들, 악에게 왜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다는 것은 왜 악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왜 악의 활동을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신자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텅 빈 머리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활동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 안 하고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질문을 해놓고 주께서 나를 창조해놓고, 이게 지금 이렇게 주께서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난 지금 악에 의해서 멸시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악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악의 활동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온 걸 허용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걸 먹게 했으며 내 주변에도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면은 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기뻐해 놓고 나를 멸시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십니까? 악의 활동을 그냥 허용해 놓고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저 정말 괴로워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불평은 내 혼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악한 활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위태로워져 가고 상황이 어려워져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네. 오늘 나도 누워 있다 왔더니 매달릴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 IMF가 왔을 때 교회 목사님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행복해서.
새벽 예배들 나온다고, 생전에 안 나오는 새벽 예배들 나와서 행복하다고. 나라가 망해가니 주여, 더 이상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좀 있으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가 핍박, 눈에 훤하게 미래가 보이니 답답하지요. 오늘 여기 소발과 같은 이런 자들이 그 악의 활동을 하니까 우리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나를 창조해 놓고 학대하며 멸시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지으신 분의, 여기 이제 눈물 나는 기가 막힌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지으신 분의 지혜의 능력의 부족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그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의 부족으로 나를, 내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으로 내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내 잘못으로 하나님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 질문은 정말 깊고 깊게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했던,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답을 알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 맞아요? 내가 혹시나 신앙생활하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긋난 길로 가면 그럼 제 구원은 다 무효로 돌아가는 겁니까? 라는 질문. 우리 안 하면 신자 아니죠. 그거 안 하면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 다 이상한 거예요. 오늘 욥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의 부족으로 내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 악이 와서 해방을 해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은 신자가 필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악을 하나님이 우리가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악과 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욥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답을 묻고 하나님께 뭔가 스스로 그 답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하나님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빌닷이나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닷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으면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용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활동을 제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악의 활동을 허락해서 악을 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선을 보게 만들어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이야기. 자, 창세기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창세기 50장을 한번 봐요. 50장이 끝이거든요. 거기 보면 15절인가요? 예, 20절이군요. 자, 20절에 이렇게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형제들이 그 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요셉이 깨닫습니다. 지금 욥이 이 지점에 와 있죠. 자, 5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이제 형제들이죠. 나에 대해서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요셉을 팔았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셨나이다. 이게 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형제들, 이스라엘 후손들이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악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를 만드셨어요? 구원의 근거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악을 선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악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너희가 행악하는 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악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다. 빌닷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빌닷 때문에 욥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수많은 분야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욥이 하나님을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배워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밤낮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허락하셨음을 생각하시고 저 사람을 왜 붙였을까?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어느 날 그걸 생각해 보면 나는 내가 이런 가정 아니면 이 정도의 가정이 아니면 이런 부모님 아니면 내가 신앙을 갖기가 힘들었겠구나. 원래 나라는 인간은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돼야 여러분들도 아시잖아.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여러분 스스로도 알잖아. 여러분이 얼마나 독한지. 그러니까 그렇게 독종을 만나게 한 거야. 여기 이제 소발과 같은 여기는 이제 1대 3이야. 그죠? 1대 3. 대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욥이 이제 그럴 게 악이 필요했구나. 내가 내 신앙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 필요했던 거구나. 드디어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욥이 자기 내면의 악함을 보고 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독특한 체험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소진하고 돌아와서 축복된 삶의 누림의 가치를 하나님이 알게 해줘서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악이 잠시 동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켜 그 가족들을 애굽에 끌어모아서 거기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태동케 하는 씨앗으로 썼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미움이 아니었더라면 요셉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었고 예수님은 거기서 피 흘려 우리 온 인류의 속죄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더라. 악을 선으로 바꾸사. 굉장히 중요한 이 지점에 욥은 지금 와 있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삶의 누림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악을 통해서 선이 은혜가 이렇게 값어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말이 너의 자유의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너는 모른다. 그래서 나는 사단이 에덴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사단의 활동을 허용한 것은 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했던 것이다. 에서 욥은 이제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그 와서 사단이 들어오는 것,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데 왜 차단하지 않고 허용을 했는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계속 항의했던 이야기가 왜 그걸 허용했습니까로 갔다가 이제는 어느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가게 되어서 잘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뭔가를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리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성경을 항의적인 관점, 오늘 여기 아까 욥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성경을 봤던 모든 성경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사건조차도 우리 자유의지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의 하나였구나라고 불만 섞인 마음으로 성경을 관찰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라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은혜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출발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여러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욥기를 내가 왜 시작했던 거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 그래야 성경이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안 열리냐면 오늘 이 소발과 같은 관점에서 보니까 왜 이야기만 할 줄 알지 그랬군요. 그래서였던 거군요. 이 관점에서 못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 성경이 안 열려. 소발이 성경이 열리겠습니까? 엘리바스가 성경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린다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로 사람을 고쳐낼 수 있겠어요? 이런 소발과 같은 이런 사고로 사람들에게 뭔가 교정해 갈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선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소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말씀의 축제는 없어요. 은혜의 축제는 없어요. 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립니까?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욥의 생각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왜 욥기와 같은 신앙 생활의 전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점인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믿어라 이놈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우리의 생각을 고쳐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걸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눈물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럼 뭔 소리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랑이 뭔데요?
아니요. 사랑은 동등한 관계가 하는 거예요. 동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쭉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을 했을 때 나도 거기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의 가치만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게 되려면 에덴 동산에서는 안 되고 여기 우리가 신앙 수준이 끌어올라가야 돼. 끌어올려지려고 하니 소발이 필요한 겁니다. 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에 좀 더 깊은 또 다른 차원의 준비로 여러분들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좀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항의성 있는 질문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어째서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 악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제 욥은 생각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적인 항의성 있는 질문을 떠나서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악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장족의 발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왜 그렇게만 해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떠나서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지간하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를 깨울 수밖에 없을까? 이것이 자신의 문제라고 보고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욥은 10장에 와서 알아차리기 시작했듯이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오늘 욥이 왔던 이 10장의 자리에 모두 다 함께 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